이번 챕터는 22쪽 챕터 3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기도는 뒤쪽에 가서 할게요. 같이 읽어요. 예수의 지식은 온통 옥에 있는 영혼들 뿐이요 그들 중에 자유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이게 예수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육체를 가짐.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성을 보여주신 것이지. 율법으로서는 공의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끔 했고 자비로운 모성으로서 아들의 역할을 보여주신 거지.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은 그 교인들로 하여금 천사의 종과 모세의 제자들로 삼아버리는 것이다. 교인들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를 연발하게 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교회가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로서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된다.
먼저는 하나님께가 먼저예요. 대단하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을 정말 사랑하며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챕터 3번도 정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자는 것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곧 이어서 예수를 알자와 함께 연결을 시키는데요. 예수를 통하여서 극단적인 하나님의 모성을 보여주셨고, 또 율법 혹은 천사를 통하여서 공의의 아버지시라는 그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과 천사를 통하여서는 공의, 좀 더 나아가면 심판,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모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초림은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마침내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하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와 그 엄청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또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라면 분명히 천사의 종과 모세의 제자들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연발하게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마치 죄인을 덮어주는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어떤 은혜로서 역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고의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6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 같다. 무엇이 가장 비참하냐고요? 책을 딱 듣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정말 비참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시므온이 그것을 깨달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의 자식 사랑은 정말로 자기 몸 그 이상으로 사랑하였건만,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오해로 인하여 보복이라도 하듯이 아비를 무시하고 그 심령을 전혀 이해 못할 때에는 아비의 마음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고 싶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한은 자기 인생의 중병으로 앓고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극단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그 아비는 아들에 대한
한을 자기 인생의 중병으로 앓을 만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야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를 시몬이 깨닫고 있다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사과를 맛있게 먹지만 그 사과 과일을 맛있게 먹지만 사과 나무를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은데 시몬의 이 내용에 의하면 사과를 먹으면서 그 사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과 나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만큼은 오히려 낡아지는 세월 속에 그 그림자 같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